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에 꽃꽂이를 한 강우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병원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병원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취함을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병원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친히 귀한 종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능력이 있는 아버지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위에도 주님께서 평강을 다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위에도 기름 부으셔서 믿음의 자녀, 또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사망 판정을 내리고 이제 간호사에게 냉동실로, 영안실로 이제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는데 뒤에 이제 할머니가 따라갑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보고 막 내가 살아났다고 가서 좀 의사에게 전해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못 본 척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그냥 냉동실로 들어갈 판입니다. 그러니까 더 애절하게 막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말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 다리를 툭 치면서 그럽니다. 이 양반아, 그냥 조용히 가라.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 내렸잖아. 근데 뭐 말이 그리 많으냐고. 참 슬픈 일입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할머니가 영감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할아버지가 더 살 거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참 순진해 보이기도 합니다. 할머니 말 맞다나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괜히 할머니한테 더 살려달라고 막 이야기했다가 자존심만 상하고 냉동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머니의 그 싸늘한 반응에 여러분,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더 살려달라고 했던 내가 미쳤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그 정도인데 누굴 믿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그래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 저희 동네에 할머니가 노령연금을 타려고 뭐 돈이 통장에 얼마 있으면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돈이 몇 천만 원 있는 걸 아들에게 맡겨놓고 노령연금을 탔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필요해서 이제 야, 내가 쓸 데가 있으니까 돈을 주려고 하니까 돈 없다는 것입니다. 돈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딸이 그 소식을 알고는 막 찾아갑니다. 엄마에게 이제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놈을 믿고 돈을 이리 치면 안 다니고 그 많은 돈을 그따 맡겨놨냐고. 나한테 맡기지 왜 그따 맡겼냐고. 아들한테 오빠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 엄마한테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한테 맡긴다고 안전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자. 아멘. 오늘 본문에 5절에도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만큼 그런 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일을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도 버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도와주며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여러분 힘이 되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배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결국 돌아서게 되고 배신한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 실망도 크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교회 생활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되 무엇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섬기며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며느리가 참 좋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에게 잘해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할 게 없습니다. 제 생일을 며느리가 챙겨주지 않아도 저는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돈을 50만 원 줬고 20만 원 줬고 10만 원을 줘도 저는 좋습니다. 사실 좀 적게 줍니다. 이 방송 안 나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에 저희 집에 안 와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차도 막히고 힘듭니다. 그래서 오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도 와주니까 참 고맙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 안 해도 한 달 동안 1년 동안 전화 안 해도 저는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전화를 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제 며느리를 보기 전에는 저는 어디 가서 좋은 게 있으면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예쁜 가방이 있으면 아내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며느리가 생각났으면 아내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이건 며느리 들었으면 참 좋겠다. 예. 예쁜 목걸이가 있습니다. 전에는 아내 그랬으면 어울리겠다는데 이제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며느리가 이거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며느리 것을 삽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며느리한테 너무 잘하지 마라. 아무 소용없다. 내밖에 없다.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정도의 상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며느리에게 제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참 착하고 성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딸이 없는 저에게는 이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가 어떻게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왜 단점은 없겠으며 저도 듣는 게 있고 보는 게 있는데 며느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다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대하는 것이 없고 별로 바라는 것이 없고 못난 우리 아들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며느리에게 좀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것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고 별로 바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반드시 실망도 크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했던 주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 배신하고 떠날 때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겠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기분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약속도 변하고 여러분 건강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지난주에 장신대 총동문회 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 회장님들, 정경 회장님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정경 회장 중에 이번에 가을 총회에 우리 교단 부총회장 후보로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고 오랫동안 총회 활동을 많이 하셨던 한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저렇게 겸손하지, 나중 봐봐라 다 변한다, 다 달라진다, 총회장 되고 나면 다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은 총회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총회장 여러분들을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다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인들도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더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여러분 후보할 때하고 당선되고 나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거철만 되면 입후보자들이
막 공약을 쏟아 놓습니다. 보통 30개에서 100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행하는 것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3개도 행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짐승보다 더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애완견을 그래서 많이 키우는가 봅니다.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한 성도가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애완견을 키웠는데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더우나 추우나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이 주인이 돌아오면 기뻐 뛰며 맞이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맞이하고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심야기도에 갔다가 12시 1시에서 들어오면 아들놈들은 자식놈들은 다 자빠 자는데 이거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좋다고 막 반갑다고 고생했다고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막 팔짝팔짝 뛴다는 것입니다. 걔는 배신을 안 하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권력을 잡고 독재자라고 군림했던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등 그들은 자신을 믿었고 힘을 믿었고 권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다 끝났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믿고 권력을 믿고 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나 성공이나 권력 그 자체가 악한 것이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반드시 절대로 타락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오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그리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 한마디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무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 농사 지어보니까 알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가물어 보십시오. 땅이 쩍쩍 벌어집니다. 예, 쫙쫙 가려지고 벼가 마릅니다.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물어 보십시오. 과일도 메말라 버립니다. 잎이, 나무들이 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런 가뭄이 있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라고 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잘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완전히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분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은 그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절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비난이 다가와도 늘 잎이 푸르 청청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지지 않으면 조금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고 뒤로 뒷걸음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물고 뜯어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푸른 청장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에서 말했듯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오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에, 복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높은 자리, 이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이다 없었는데 안개와 같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울산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을 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국민의힘 대표회장도 몇 번을 만나고 국회의원들, 구청장들도 만난 일이 많고 그렇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해보면요, 다 손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수전증 걸린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년에 공천을 못 받을까 여기에 지금 다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반이 넘게 공천을 못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선거가 늘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생존하고 그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공천을 받아서 한번 나가보려고 그들은 힘을 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릴까 봐 다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변합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했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의 이런 선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죽어. 반드시 실패할 거야. 그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야. 지나치게 치우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대로 하면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질 거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전쟁터에서 무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의지한다. 이 사람은 제정신입니까? 광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안수식 할 때 예수를 믿지 않은 아버지가 그 안수식 때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부분에서 이 아버지가 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님의 여동생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부분에서 아버지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 중에는 그 가사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르는 사람이 몇이 될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가사 따로 우리의 믿음 따로인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치열한 싸움, 역대 전쟁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머릿속에는 늘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생활비, 운영비, 이자,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해도 한 번도 굶은 적도 없고 잠잘 집이 없었던 적도 없었고 입을 옷이 없었던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생각보다는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우리는 돈돈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처럼 무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행동이 결코 무모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계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할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기독교를 비난했던 무신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교회 갔다 오는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그 아이가 성경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무신론자가 묻습니다. 얘는 어디 갔다 오니? 교회 갔다 옵니다. 교회에서 뭘 배웠니? 성경 배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하나 물을게.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면 내가 사과를 하나 줄게.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럽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면 나는 사과 2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에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있었던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에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늘어선 대형으로 행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놓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앞뒤로 대열을 이루어서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붓궤를 중심으로 놓고 행군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이 막혀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변두리에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 행군의 중심에는 법궤를 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적 무기는 없었지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칼이나 창이나 마병이나 대포는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갈 때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뒤에올 때는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중심에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행진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전쟁 무기도 없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요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앞에 놓인 초롱성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기적의 연속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여리고성까지 달려오는 길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홍해를 열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만들어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셔 그들이 그 40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단강물이 멈춰서 기적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망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을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막혔을 때, 상황이 막혔을 때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성한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당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심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구원이 있음을 왜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의 비결로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물가에 심어둔 나무처럼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풍성한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결실이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아버지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보고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야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주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재단, 하나님만 바라보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환난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물가에 심은 그 나무처럼 아버지며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